여러분, 한국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가 지난달 12월에 있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천주교, 불교 이 두 종교의 비호감도 응답 비율은 29%, 31%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에 대한 비호감도는 61%였습니다. 호감도 응답 비율은 천주교와 불교는 40%, 39%였는데 개신교는 18%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 확산 주범으로 이 한국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지목하는 뉴스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19 이전에 한국 개신교에 대한 대사회적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년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의 조사에서 이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비율은 17.6%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8.4%였습니다. 2020년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기윤실의 이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비율은 32%, 신뢰하지 않는다는 64%였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작년 2021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비율이 21%,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76%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인정받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 본질이 무엇이냐 물으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근원, 그리고 본질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안수하고 성령 세례를 준 사건을 알려줍니다. 첫 구절에서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가 고린도 있을 때라는 단서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18장 24절을 보시면 아볼로는 수사학을 익혀서 언변이 탁월하였고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18장 25절은 그가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의 이 아볼로에 대한 설명과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일이 그리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아볼로나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 에베소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요한의 세례, 물 세례는 알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 세례는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무엇인가 부족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언급할 때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증거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는 예수님의 세례를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례 요한을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믿음에 있어서 뭔가 빈약하다. 그것만으로는 모자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순절주의자들, 이 우리나라에서 순복음 교회라고 이제 부르는 교단에 속한 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과 방언의 관계를 살피기 전에 앞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 구별을 잠시 살펴보려 합니다. 그 후에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방언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장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읽어보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도 다르지 않고 누가복음은 세례 후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이제 구체적인 행동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복음서의 이 기록을 토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도 임하였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서가 알려주듯 우리 눈앞에 비둘기 같은 형상의 성령이 이제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이미 임하시고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오순절주의자들, 이 순복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은 오늘 본문 말고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본문들을 보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별개의 사건이고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이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방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성령이 일하시는 곳, 특별히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방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족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방언을 해야만 성령 임재를 경험했다는 주장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특히 물 세례는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는 것이고 오직 성령 세례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모두 물 세례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물 세례가 성령 세례로 대치되었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오히려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세례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로 대치되었고 이러한 예수님의 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의 세례는 물로만 주는 세례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이 성령을 받는 세례니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이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는 물을 매개로 하는 이 성례이기 때문에 이 물 세례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쉽게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물로 세례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과 함께 성령까지 받을 수 있는 세례가 있다는 사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여서 성령이 임하였다고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안수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였다는 보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도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임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본문은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제 본문을 이제 보면은 세례만으로는 안 되고 안수까지 해야지 성령을 받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견신례라는 성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2개밖에 없지만은 이 성사가 많이 있는데 이 견신례는 교구를 감독하는 주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제가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기름을 바르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안수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는 성사를 의미합니다. 이런 견신례 안수가 사도행전 8장의 본문과 어느 정도 이제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초점을 조금 이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어떤 사람이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하거나 누가 안수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기도하거나 안수해서 자동적으로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자신들이 성령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성령 받아라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사람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만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세례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는 반드시 방언으로 나타난다는 이런 이제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물론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방언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언을 들어보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언어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방언 현상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러니까 방언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고 믿음이 부족하고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오늘 본문은 성령 세례와 관련하여 방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역할의 일부분만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사도행전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가 방언 말고도 다양하다는 사실을 이제 잘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방언만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 임재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 성령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의 증거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이 에베소 사람들과 아볼로가 어떤 관계였는지 본문은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 관계를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앞 18장을 보면 아볼로는 언별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했는데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여러분 이제 여러 군데 아가야 고린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잠시 떠나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되었고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다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6절에서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단순히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방언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강조하거나 강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건처럼 방언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입증하는 현상이라고 강력하게 믿었던 사람들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성령의 행하심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으로 나타난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방언과 예언만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방언이나 예언을 하지 못한다고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외 다른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도 믿는다고 여길 수 있고 별 문제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하고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어느 면에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지식과 같은 수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그보다 더 높은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앞에 언급된 아볼로를 도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던 아볼로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이전보다 믿은 자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하였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가 변화된 가장 큰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역할이 중요했겠지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다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도록 도우십니다. 본문에 감추어진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이 보다 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에베소 사람들도 바울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보다 더 잘 알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이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했을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느냐, 잘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 그리고 공동체의 인정, 이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과 인식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사건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선명한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성령 세례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 누가복음 3장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무리, 세리들, 군인들을 언급하면서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답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는 그 정도의 회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점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세례에서 성령의 세례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자고 한다고 회개의 세례 불필요하거나 쓸모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세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뭔가 되돌릴 기회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회개하고서 삶을 바꾸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하려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말고도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 이 그리스도인 교회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날까요?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사회개혁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격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한편으로는 당차고 힘이 느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난하고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우리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 합리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식을 찾아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회개의 세례에는 인간의 자발성, 의지가 강조된다면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 능력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 지성과 감성,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우리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근원, 본질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온전해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신뢰도와 호감도를 잃은 한국교회, 개신교회,
신뢰도, 호감도가 다시 회복되고 대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세례에 머물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세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무엇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나아가는 광야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